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나가고 싶다 해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새로운 제품에는 따라붙는 것이 뭐예요? 제품 설명서가 있습니다. 제품 설명서를 봐야지만이 그 제품을 어떻게끔 사용하고 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제품을 또 실용이 있게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면 그냥 제품, 그냥 별로 그렇게끔 그냥 기본 사항만 쓰지 그 이상은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만큼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끔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이거는 하늘 두 쪽이 나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그 자기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심이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범죄를 지은 그가, 그러니까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전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사야서 59장 16절 말씀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었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구도 우리를 중재할 수 없지만 누구도 우리를 품고 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힘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들의 죄는 바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바로 풀무에다가 던지겠다고 왕의 명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아무도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위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누가 건져내시냐? 당신이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내 가족을 책임져 주시고 내 환경을 책임져 줄 거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누구의 이름도 아닙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홀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디에서요? 풀못에서 구원받고 난 뒤에 이제 그가 많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저들이 믿는 신 외에는 어느 것도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5장 37절 말씀부터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참 신기하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너희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청언하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지만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연구를 하면서도 왜 믿지 않냐는 거죠. 왜 깨닫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요?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껍데기만 하나님 믿지 그 알맹이는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변화가 없는 거죠. 껍질만 예수 모양만 가지고 있지 안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는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이 뭘 하시겠냐는 거예요. 생각들 해보라는 거죠. 거기에 순종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헌신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지 않아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말에 건세가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이름이 없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봐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뭐냐? 예, 독생자 예수를 주신 목적은 뭐냐?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뭐하러 이렇게끔 나와서 시간을 지키고 또 내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내가 헌신하고 뭐하러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당장 내 손에 붙잡히는 것들, 거기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하신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새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무엇보다 만물보다 크다 그러셨어요. 그 아버지가 마음만 먹으시면 부탁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누구의 이름입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아버지와 정말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영원토록 같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의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 번 더 영의 사람이 됩시다. 육의 사람이 되면 걸림돌이 많습니다. 육의 사람이 되면 나갈 수 있는 걸림돌이 참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은 딱딱 막혀요. 투명한 것처럼 여러분은 다 보이지만 그러나 나가려게 되면 막힌다. 이 육이에요. 그러나 영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미국에 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캐나다 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은. 이 벽을 초월하는 거예요. 문이 꽉꽉 닫혀있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기도 한데 그냥 그곳을 통과하듯이. 그러니까 육은 넘어질 것들이 참 많아요. 이것도 넘어져요. 저것도 넘어져요. 다 넘어질 것뿐이 없어요.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육의 사람 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면 훨씬 더 나에게 나오기가 쉽다라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무엇을요? 우리의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되돌아보면 죽을 일이 쌓여 있어요. 되돌아보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되돌아보면 왜 그렇게끔 온통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눌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어떨 때 보면 참 그냥 안타까워요. 봐봐요. 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취직이 안 되니까 대학을 연장시키게 나요. 대학을 나와도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사방팔방 뭐예요? 죽을 일만 쌓여있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할렐루야. 맞습니다. 내 육체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엇을 줘? 평안이라는 것을 줘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부터 주시는 그 자유함과 그 평안함. 내 환경은 비록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껏 주님 앞에 찬양 들을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힘에 힘입어서 내가 뭐요?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항상 내 안에 모시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될 수 없는 것을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부터 24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부터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겠다?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아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간구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나는 뭐요? 하나님께 아래서 너에게 뭘요? 응답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제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갈렙이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는 그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이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지나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갑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해 줬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무엇으로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우리의 중보자 대신 그분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줄 확신함이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확신합니다. 왜?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어 주신다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갈 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보십시오. 길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닦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내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2022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차게 걸어서 당당하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무엇 가지고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게 되면 없던 길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죽을 일 없어요. 불평할 일 없어요. 원망할 일 없어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내 믿음이 없는 것에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으니까는 내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 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는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까? 누가요? 바로 그만큼 사단 마귀가 나를 장악해 갔어요. 육체에 매이게끔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데 육체의 눈을 보니까는 온통 사방팔방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사방팔방이 다 뚫려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우리는 달려올 수 없는, 달려갈 수도 없는. 근데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길을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기 때문에 없는 길도 만들어서 최고의 길로 만들어서 최고의 자리로
앉게끔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하나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그냥 감사할 것뿐이 없어요. 웬 은혜일까? 웬 사랑일까? 참 그 고백이 그냥 절로 나와요. 20대 초반에 신학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50대 중반 될 때까지 한 번도 그 길을 이탈하지 않으려고 그냥 정신없이 달려왔는데도, 내가 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가정을 만들어가 주시더라는 거. 나는 그냥 몸에 하나님께 싫은 것뿐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함께 가고 있는지,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비밀의 문이 열리고 그 통로를 우리는 더벅더벅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17절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뭐예요? 은혜와 진리인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를 누구를 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까요? 생명의 부활일까요? 심판의 부활일까요? 생명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 사람. 심판의 부활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만약에 그 비밀을 알았다면 영생을 거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비밀을 알았더라면 우리는 악착같이 영생 받으려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정말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줄 때에, 기회 줄 때에,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디에요? 선한 부활, 정말로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왕이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봐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 생명의 떡. 심지어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8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맞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보다 더 행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그 소리가 작아요.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떠날 테면 떠나라는 거, 갈 테면 가라는 거. 그래서 진리를 알지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요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장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죽음의 두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뭐예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